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명저 상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다드의 가르침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상상의 힘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을 활용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다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생생하게 상상하라. 고다드는 상상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꿈꾸던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할 때 그 집의 냄새, 소리, 느낌까지 모두 상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그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더하라. 상상 속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야 합니다. 기쁨, 만족, 평온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상상의 힘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감정은 상상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상상을 마친 후에는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고다드는 상상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상상하는 연습을 하면 점차 상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를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고다드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우리의 상상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긍정적인 상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고다드의 다른 저서들도 상상의 힘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의 예술에서는 꿈을 통해 우리의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부의 비밀에서는 불을 끌어들이는 상상의 방법을 다룹니다. 이들 책은 모두 상상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드는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의식만을 바라보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강한 어조로 자유의지가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개척할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의지가 잠재의식의 결정을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 상태가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다드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상력이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죄란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이성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는 깨어난 상상력이 있어야 가능한 궁극적인 일이라고 덧붙이므로 깨어난 상상력만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속성으로 들어가 그것과 같은 성질을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선택했다는 것과 삶의 환경이 나의 정신적인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나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력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그가 우리 안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는 잣대는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즉 다른 사람을 인생의 목적과 동일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다시 말해 나와 타인 모두를 자신의 이상이 실현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 세상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으며, 만약 나의 상상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에게 불가능이 없다면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다는 뜻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인생에서 목표한 모습과 동일시할 때, 즉 제가 소망하는 것을 실현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과 내가 이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뜻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며,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므로,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상태가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 등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에 따라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며,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므로 서로 다른 상태가 각기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하나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만들어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며, 이는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이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성공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단순히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면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상태로부터 분리된다면 그 상태와 함께 나타났던 상황과 환경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며, 이는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뜻하며, 어떤 상태에 대해 단순히 생각만 할 때 그 상태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반면,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이며,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며,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관념에 따라 행동하므로,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상태는 우리가 선택해서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무리 이성적인 의지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의식 상태, 즉 우리가 가질 만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는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것이며, 상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상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동일시할 때만이, 즉 자신이 이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모습으로 여길 때만이 이제껏 그러지 못한 잘못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우리의 상상력이 그곳에 머물고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육체도 중력에 이끌리듯 그곳에 그 모습이 될 것이며,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겉사람이 취하게 될 행동이 속사람의 행동과 일치할 때 소망은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드라마를 머릿속에서 구상한 후에 상상 속에서 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외적인 육체의 자아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마치 낮잠을 자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미리 구상해 놓은 행동을 상상 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이며, 그런 다음 잠을 들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이 그 장면 안에 있다고 상상하여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짧은 낮잠이라도 충분하며 그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잠에 들면 상상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므로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며,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의 원인이 되므로 잘 관찰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므로, 내면의 대화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키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상상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침묵 속의 소리의 신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대화는 상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활동이 삶의 환경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게 되며, 따라서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고, 침묵 속의 소리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정신 활동이 현현된 것이며, 세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변해야 할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 즉 상상의 자아임을 깨닫게 될 때 지금의 세상을 자신의 이상이 투영된 세상으로 바꾸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상력은 어떤 규칙이나 제약 없이 완전히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은 습관을 따르며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상상력은 특정한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부터 바꾸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습관에 의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상상력,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완벽하고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며, 상상력은 외부의 육체적 자아에게 성과 악, 질서와 무질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대화와 행동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는 채널이 되며, 이 채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부적 행동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은 충동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이는 내적 자아의 행동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결과이므로, 내적 자아의 오래된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며, 두 번째 사람, 즉 내적 자아의 모습은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외적 자아에게 주게 되므로, 따라서 내적 자아의 행동이 변화되면 자연히 외부에서도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으며, 계속해서 되살리는 생각과 기분이 여러분이 빠져드는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만끽하는 연습을 자주 함으로써 이것이 창조의 마법이자 소망하는 상태와 결합하는 방법이 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 고유의 상상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삶은 우연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모든 일은 오직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일어난 원인이 세상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된 척하거나 그것을 가진 척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거짓된 상태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므로,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다, 나는 그 상태이다 라고 선언할 때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상력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 세상에 허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제가 발견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어떠한 한계도 없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상상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한 후에는 제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며, 그러면 제가 했던 상상은 그 모습 그대로 제 세상 안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자 지혜로서 성경의 내용이 마음을 비유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성경은 하느님의 창조의 힘에 대한 특성과 능력을 의인화하여
비유적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던 모습을 현실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진짜로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런 후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그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잠에 드는 것이 중요하며 한번 시도해보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천할 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